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일어섭시다. 말씀으로 일어섭시다. 말씀으로 일어섭시다. 네, 오늘 졸린 눈으로 이곳에 오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학교에서 졸지 않았어요? 졸았죠? 네, 안 졸았어요? 네, 안 졸았네요. 우리 박수합시다. 잘 오셨어요.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꼭 안아주시고 같이 와서 너무 고맙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렇게 좀 표현해 주세요. 네, 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쭉쭉 나가지 못하고 다시 또 오늘 사실은 1절에서 8절을 좀 오늘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시편 11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복의 유일한 길은 말씀의 길을 걷고 행하는 것이다. 복의 유일한 길은 말씀을 걷고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묻게 되죠. 말씀의 길을 걷고 행하는 게 복이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 이미 배운 것이 있고 아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어제 또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카페에 내려가는데 우리 교회 우리 김두현 목사님 계신데 정말 우리 성서 언어와 고대 언어에 능통한 보석 같은 분이셔요. 네. 우리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 뒤에 휠체어 타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문득 저에게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지 않고서 이 시편 119편이 말씀하는 게 뭔가를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먼저 본 다음에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 말씀이 말씀하려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서로 이게 초점이 안 맞으면 계속 맞지를 엉뚱한 것을 우리는 구하고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할 때 시편 119편에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복에 대한 많은 개념이 있어요. 복이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구약적인 개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릎을 꿇다. 무릎 꿇는다 하면 그 이미지는 보통 예배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나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평안과 생명의 힘, 어떤 강력한 위로부터는 힘을 말하기도 합니다. 독일어로는 보니까 하이어스크라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그런 힘인 것이죠. 또 이 개념 자체가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만큼 실제로 예배를 통하여서 이 복이 선포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복이 선포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이 복을 무릎을 꿇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모든 마지막에는 축도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복의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아론에게 말씀해 주신 대제사장으로서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축도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노라. 이게 아론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론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 아닌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나라, 주의 백성,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론의 축복으로 우리는 축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 아름답고 선한 은택을 축복이라고 하죠. 복이라고 하죠. 제가 잘못 말했어요. 축복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으로 복을 말할 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다라고 말할 때 생각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재물도 포함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과 축복의 차이점인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혼돈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축복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고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혼돈해서 사용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아니다, 축복은 기독교적인 용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고 축복은 누구에게든지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어떠면 유일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보다 큰 복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표현 잘못된 거죠.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축복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축복은 동사하는 거예요. 동사예요. 동사를 드립니다. 아니에요.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을 드립니다. 그냥 축복하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또 기도할 때 축복이란 단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죠. 자, 그런데 아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를 향해 가야 될 마땅한 길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개념이 시편 119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엇이 복이냐라고 할 때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이것은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삶의 기쁨과 온전함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소통과도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세워지고 우리 삶이 이어질 때 이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서 볼 때 주의 계명과 율례를 왜 기뻐하고 왜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할까? 우리 학생들 있는데 학교에 교칙들이 있어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머리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치마는 얼마 이상 무릎 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 많은 교칙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교칙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장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칙을 주셨는데 교장 선생님 기념으로 사인 하나 해주세요. 막 그럴 학생 한 명도 없어요. 계명 율례 이것은 결코 좋아할 게 아니에요. 뭔가 얽어매는 거고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이렇게 좀 억압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시편 19편에서 시인은 윤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꿀송이보다 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바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나아갈 길로서 주시는 교훈, 토라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죠.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게 복이에요. 그 길을 걷는 것이 복이에요. 이 길을 걸어서 무엇을 받는가가 아니라 이 길을 걷는 것이 복이에요. 이 말씀대로 쉽게 말하면
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의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분명하면 시편 119편에서 이게 진짜 시편 119편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얻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기서 복은 사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리스도 보내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길이 되셨어요. 진리가 되셨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걸을 때 이것 자체가 복인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때문도 감사하지만 내가 딴 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인생이, 진리의 길을 걷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말씀 길을 걷는 인생인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울 때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이 훌륭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말씀이 새롭게 다시 보여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자, 여기를 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가 아닙니다. 복이 있음. 이미 행실이 온전하여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증거를 지키고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지 않죠. 진리의 길을 갔죠. 의의 길을 걷기 때문이죠.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인 거죠. 복의 사람. 이 복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수록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돼요. 이 복을 놓치고 다른 복만 구하면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려요. 믿음의 삶에 균형을 잃어버리고 초점을 놓치는 거죠. 자, 이렇게 1절부터 3절은 이 시인이 어떤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 4절부터는 바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4절부터 176절까지는 전부 주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초점은 내가 복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사람은 말씀을 걷고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후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에는 시인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담겨져 있어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선언에 대한 반응이죠. 주의 길로 행함을 간절히 사모한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아주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는 있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6절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에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개념은 말씀의 길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부끄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벗어난 것,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받게 되는 수치예요. 그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제가 말씀을 벗어나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걸어가고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걷는 것, 그 길을 걷는 게 복이구나라는 지식을 얻었어요. 이 시인은 깨달았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이 시인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배운 것을 아니면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시편의 경우 행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고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서 단절될 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은혜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단절이 되죠. 이 신앙생활의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는 여기에서 이렇게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율법, 법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니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고 잡아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사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오게 되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는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내 의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못하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게 못됐고 이게 못됐고 이게 못됐고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오늘 해야 할 기도,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며 말씀으로 일어서는 삶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서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일어서는 삶이 복된 삶.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새해가 되면 축복 성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 듣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복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그 길을 걷는 이 복된 삶. 올 한 해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제 길을 단단하게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119편의 이 신과 함께 같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서는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찬송 부르겠습니다.